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어서 사도회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로 인한 흩어짐, 또 흩어졌던 성도들 그 가슴 속에는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다고 했어요. 특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길래 그 성 자체가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주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뭘 했냐?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들이 복음은 듣고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수하니까 17절에 보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왜 성령을 못 받았을까? 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막 중풍병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도 낫고 막 귀신 들린 그 사람들도 낫고 이런 일들이 7절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빌립에게는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도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때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이후에 보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제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 이렇게 함께 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4절에는 5,000명, 무려 5,000명의 회심자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성령 받았다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역시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그들이 이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에서는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굳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해야만 했을까? 왜? 이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는 사마리아 땅 가지도 않아요. 근처도 가지도 않아요. 부정탄다고 그래요. 그들과 접촉하지도 않고 말도 안 섞어요. 일부러 막 피해서 비행 둘러서 가던 그런 사마리아 땅인데
심지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것들 다 그냥 멸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주 그냥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했을까? 물론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또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이 벽이 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 편견, 그리고 정죄, 무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편견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이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벽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 돼. 내 꼴 보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개, 돼지 취급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오는 어떤 거대한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들을 보내셔서 빌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령 주실 수 있는데 굳이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해서 이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 성령을 받을 때 뭔가 가시적인 능력 같은 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제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해줘서 성령을 받게 한 이 사건은 그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는 다 똑같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 땅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요즘에 텔레비전에서도 마술 많이 나오는데 뭐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이에요.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이게 손과 이렇게 뭐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흐릿하는 그런 눈속임 마술이 대부분인데,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신비적인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마술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요,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고, 또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그런 것들 통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이게 11절에 보면 그 마술에 놀랐음을 할 때 이 놀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매혹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몬의 마술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10절에 보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큰 능력은 이 최고의 신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에 대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여기고 놀라고 그를 추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시몬의 마술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시몬을 따라가다 이제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를 받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니까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대요. 시몬도.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13절에 보면 시몬이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랄 때 놀랐다는 말이 아까 앞에서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시몬이 이 빌립의 사역을 보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홀라당 빼앗긴 거예요. 지금까지 시몬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빌립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제 시몬의 그 의중이 드러나는 시점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왔을 때였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왔는데 이 빌립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17절에. 근데 그 성령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문이 말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뒤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막 기절하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람의 얼굴이 확 펴지든지, 제 생각엔 넘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성령을 받을 때에 막 잔뜩 찌푸려 있고 그렇던 표정이 밝아지고 막 몸에 생기가 돋고 활력이 생기고 아마 그런 역사였던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시몬이 흥분했어요. 아니, 흥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신을 더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절 19절에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돈을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요, 사도들 앞에 딱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여기서 이 시몬의 의중이 드러났어요. 왜 빌립을 그렇게 전심으로 쫓아다녔을까? 그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빌립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신의 어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빌립보다 더 차원이 높고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 돈을 주어가지고서라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학자들이요, 이런 시몬 때문에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영어로 사이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이머니가 무슨 말이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매매. 거기 이 시몬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된 단어가 바로 성직매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오늘날 이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상업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 이 하나님의 것인 교회, 예배당, 또 교회 직분,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을 성직매매라고.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이 어려운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을 해요. 청빙을 할 때 능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 많이 가져오는 목회자 청빙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이 사이먼이 성직 매매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자, 장로, 권사 임명할 때에 당신은 1억, 당신은 5천만 원 헌금해야지 장로, 권사 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교인들로부터 돈을 걷어요. 그것도 다 성직 매매예요. 하나님의 선물, 즉 교회, 또 직분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죄의 매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행하면 반드시 그거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몬처럼 능력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야지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모여들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부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몬의 모습에서 사도들의 진단이 뭐라고 하느냐?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요. 완전 저주를 퍼붓어요.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냐? 이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게 대가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성령도 그냥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막 뭘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엄청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죠. 뭘 해야지만이 구원받고 뭘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막 대가로 뭐 돈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물 준 자에 대한 모독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돈으로 갚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려는 발상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너 근본 동기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틀려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도에는,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동기가 불순하다. 이런 불순한 의도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22절에 마음에 품은 것, 또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은 시몬을 완전히 불신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너의 행위는 너무나 악하다.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지금 넌 틀려먹었다. 불신자예요. 아직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세례 받아서도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이 시몬을 완전히 정죄해서 그냥 쫓아버리려고, 출교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내린 처방은요, 회개예요. 회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죄를 아파하고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의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돌이키면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것이라는 겁니다. 시몬을 정죄해서 그냥 절대로 이 교회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망해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시몬처럼 이렇게 막 돈 주고 성령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실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회개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만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해야지만이 아니에요. 진실된 회개만이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돌이킬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시몬과 같은 신앙인이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하는, 감탄하는 그런 신앙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빌립이 전도했을 때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고 놀랐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또 놀라요. 그러니까 이 시몬형 인간은요, 신앙인은요, 보고 놀라는 신앙이에요. 뭔가 봐야 돼요. 눈으로 목격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터져 나오는 회개가 나와야 이게 바른 모습인데, 말씀을 듣고 이야 기가 막힌 메시지인데, 이야 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야 저 목사님에게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정말 뭔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뭔가 능력을 받으신 대단한 목사님인가 봐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추앙하는 거예요. 이게 시몬형 신앙인이에요. 뭔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없는 뭔가 대단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아. 어떤 권사님, 막 신령한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고 나에게는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는 신앙이에요.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진리는 신선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이미 듣고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지, 이전에는 없던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뭐 새로운 겁니까? 우리가 다 아는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겉돌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시몬형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항상 겉돌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요.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체험이 일어나니까 막 거기다 엄지척하면서 대단시 한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형 신앙인들은요, 그냥 자기가 관심 없는 거에는요 그냥 딴짓해요. 예배하러 왔어도 그냥 목사님이 나와 관계없고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요,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게 얻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갈망함으로 듣지 않고 딴짓해요. 주부를 뒤적거린다든지 뭐 찬송가를 뒤적거리다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교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신령하다더라. 안수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지더라. 막 예언 기도를 하는데 막 그 내용이 다 맞대더라 하면, 그런 얘기는 그래 정말 그래 하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자기도 그냥 거기 쫓아가서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막 이렇게 싸질모 가가지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또 해요.
그게 시몬형 신앙인이에요. 시몬형 신앙인.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회개하는 이런 문제보다 그냥 자신에게 있는 지금 문제에 더 집착해요. 이 내 문제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헌금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또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실제로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돈과 결부시키는 신앙, 이런 신앙,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왜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달라져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저 권사님 집사님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네. 근데 시몬처럼 자신의 유익, 특별히 돈과 관계된 문제, 특히 그것이 기회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이 동기, 근본 동기는 여지없이 그냥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팩 토라져가지고 뒤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처럼 취급해버려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몬을 보면서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바로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가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기회가 생기질 않아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라는 삶이요,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말씀 듣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발걸음이 있어져야 돼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더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런 성숙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죠.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해요. 응답받고 싶어요. 저희도 지금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개인적도 그렇고 저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목회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이거를 먼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보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더 집중해서 보세요. 네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똑 바르냐? 상황, 환경, 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느냐? 오늘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처럼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냐?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그냥 집에 가면 다 액자에다 써붙여 놓는 말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 내 마음, 이게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내 영혼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세상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환경 조건,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끊임없이 내 상황과 환경과 외적인 조건들만 생각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가고 있는지 영혼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놓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내 속, 내 깊은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세워졌던 이 높은 장벽과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 그에 대한 편견과 하나님 그런 우리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인하여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모든 장벽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시몬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언제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돈으로 뭔가를 사고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으로 성령을 사려가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시몬형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려는 이런 아버지의 악한 시대 가운데 오직 회개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신령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안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오직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보겠다는 탐욕의 죄도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으로만 내 안을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에 내 모든 관심을 다하며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관심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